저희가 특세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그 십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거라면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보는 여기에 그 팔복은 신약 백성들의 그 십계명 같은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딱 이 본문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제자인 순간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위한 소명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도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참 의미가 깊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어리석어지는 것, 불순물이 섞이는 것, 그래서 맛을 잃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책망을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어서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또 보기는 보아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뭐냐면 모론이에요. 모론. 헬라어 단어가. 영어도
모론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모론 그러면 그 사람 바보, 멍청이 이런 이제 좀 비속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바보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리더라고 해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맛을 잃어,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생명의 길이 앞에 있고 지금 환난을 피할 길이 앞에 있고 축복의 길이 지금 잔치처럼 앞에 쫙 펼쳐지고 있어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결정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끊임없이 그 이방 여인들 좋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여인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런 여성 편력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죠. 결국 자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 그런 것들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부주의함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면 눕기를 좋아하고 아프고 힘들면 그런 일들은 피하고 싶어하고 또 급한 것 아니면 뒤로 미루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이것 고난을 걷어가만 달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 같은 상황을 펼쳐두시고 왜 내게 눈물의 상황을 앞에 두시면서 또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서 주님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삼손이 빠졌던 어리석음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지름길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죠.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머피의 법칙. 꼭 이렇게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은 이렇게 연이어서 오거나 또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 많이 하는데요. 장례를 꼭 가야 되는데 인쇄물을 딱 이제 급해가지고 딱 장례 순서지를 딱 뽑으려고 그러면은 딱 그때 프린터가 고장나요. 컴퓨터가 고장나든지.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하고 약속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막 동분서주하고 꼭 컴퓨터는 이때 이렇게 고장나 그러면서 이제 머피 법칙.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옷을 잘 차려 입었는데 딱 이제 빈속에 갈 수는 없으니까 딱 이제 이렇게 뭐 요구르트 하나 딱 먹고 가자. 그런데 딱 그게 옷에 탁 떨어져가지고 다 또 새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머피 법칙인데 이 머피 법칙을 보니까요. 이게 심리학이나 통계학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급해서 서두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머피 법칙이 어느 때 작동하냐면 확률이 높아지냐면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고 뭔가 준비해 단계가 복잡해지면 그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딱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 긴장해서 사실 실수를 한 건데 실수해놓고 아이고 이거 머피의 법칙이 또 작동을 했구만 하면서 머피의 법칙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거죠. 예. 좀 미리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찬찬히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장례 순서지를 좀 그렇게 일찍 뽑아놨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꼭 닥쳐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머피 법칙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에도 우리가 이런 머피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늘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고난을 덧대어서도 이렇게 오는 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것이 고난이 끝나가 버리면 걷어가 주시면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이렇게 있다면 계속 같은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아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되어떼어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맛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이른 소금 혹시 보셨어요? 예, 맛이른 소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맛이른 소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른 소금이 있었냐면 지금이야 이제 성도님들 드시는 그 소금이 굉장히 잘 고도로 이렇게 그 염화나트륨을 잘 뽑아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를 많이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았어요. 게다가 소금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팔 때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물을 섞기도 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거기에 흙을 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많이 나가게 한 거죠. 부피도 늘리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그런 소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소금. 그게 바로 맛을 소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맛이른 소금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사다 보면 죄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살다 보면 재물의 유혹도 받게 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지고 물신주의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무슨 이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젊은 청년들 보니까 그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먼저 막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앞에 먼저 나서는 지식인 같고 그렇게 먼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에 우리가 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더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죄성의 영향을 계속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늘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보다 특별히 나쁜 일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당신 우리랑 똑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니 불순물들이 그대로 있으니 그렇게 해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이제 매일 돈을 만지면서 정말 이게 위조 지폐만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분들은 이 훈련하는 단계에서는 하루 종일 진패만 만진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진짜 돈만 계속 만지는 거죠. 이 질감, 촉감, 그리고 종이가 가지고 오는 인쇄물들의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고 색깔도 계속 보고 비춰도 보고 해서 진짜 돈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딱 만지면
딱 이게 진짜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바로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성도님들 살아가는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상황이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운 결정들을 해나가는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탈출할 수 있냐면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삶을 봤을 때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겠죠.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있겠지만 나중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탈출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는 후폭풍이 앞에서 본질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특세를 거치면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순장님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소식들을 들려보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도 해주시고 그동안 식었던 나의 마음과 열정들 그리고 본질적인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통회하면서 영적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의 악한 모습들, 변질된 모습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서 노력한다고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다시 복음 앞으로 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그 보혈의 핏부림을 그렇게 얻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갱신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죽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도 정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순물들을 계속 정결하게 해나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셨다면 그것을 정말 잘 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일기 쓰듯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또 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잘 붙드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과거에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더 정결하고 더 맛 잃은 소금이 아닌 맛을 가진 소금으로 빛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이원론의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고전과 같은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번 좀 정리를 더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을 바다라고 치고 우리를 물고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남습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물에 절여지는 방법이 있겠죠. 생명을 잃으면 그 물에 절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방법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발 딛고 살게 하실 때는 이렇게 물에서 헤엄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늘 바닷물을 먹기 때문에 소금을 먹겠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죠. 맛을 잃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맛을 잃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 거죠.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딱 죄인이야, 창녀 이런 사람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선을 딱 그어서 죄인의 무리 하나 이렇게 딱 만들고, 또 반대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니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의인으로 딱 구분을 해서 죄인과 의인의 영역을 다 갈라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도 악을 행했잖아요. 그들도 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악인은 따로 있어, 저 사람들이 악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으로 할 때 안정감이 생겨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유혹을 받게 되죠.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사탄에 들려서 저래, 사탄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요즘 드라마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저도 보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 쉽게 이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크니까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것, 그리고 상처받을 상황, 아픔과 변질이 될 것 같은 환경을 만나지도 않고 만날 기회 자체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을 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 편안하고 좋고 순수성을 지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변질인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 되는 겁니다. 존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배를 만든 이유는 그걸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날 수 있으니, 배가 깨질 수 있으니 제일 안전한 건 항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본질을 지키려다가 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지금도 오늘 우리 세션팀이 여기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일렉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은혜롭게 환주를 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절대 기타 치지 못하게, 드럼 치지 못하게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캬바레에서 쓰던 걸 교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캬바레에서 쓰던 거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쓰냐. 오르간으로 해야지. 오르간만 치게 했어요. 피아노하고. 근데 그 말 아세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르간을 두고 사탄이 부는 휘파람 소리다. 칼빈의 시대 때는 오르간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이게 기타냐, 캬바레에서 쓰냐, 교회에서 쓰냐, 예배 때 쓰냐, 놀 때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캬바레에서 써? 그럼 다 이건 악한 거야. 사단이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음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이원론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분리내는 방식의 유혹을 늘 받을 거예요. 그 분리내는 방식은 제일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사명을 잃게 될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생각을 자꾸 전환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 안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빛을 비추는 자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비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치면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주님이 13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지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것은 소금은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냉장 기술이 이런 것들이 보존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을 그런 보존을 위해서 제일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뭐 늘 밥상에 오르는 이 김치도 그렇게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 이것을 소금에 절여서 1년 내내 우리가 보존성을 갖고 먹기 위해서 김치가 그렇게 절여진 것, 소금에 절여서 먹는 요리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마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등대 역할을 해라. 산 위에 그 빛이 있는 어두운 밤하늘에 어두운 밤에 산에 있는 동네처럼 빛을 비춰서 나그네로 하여금 길이 지쳐가지고 쉬고 싶을 때에 저기 가면 동네가 있어서 내가 저기 가면 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을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깝게는 미루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를 양육함부터 넓게는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다양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산더미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면해서 안 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맛을 잃은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떠세요? 좀 부담되시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놓치지 않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따져보면 딱 두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맛을 잃지 마라. 빛을 비춰라. 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죠.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남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하나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생각했지만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서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낙담을 하게 됐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뭡니까? 너는 너의 역할이 있고 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 너는 그 계획 속의 한 부분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달과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을 아시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거울도 스스로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셔서 네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도
어떠한 영역과 역할 그 한 부분만 맡기셨습니다. 달과 거울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또는 아내를 대하든 직장 생활 안에서도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내가 반드시 뭔가 이루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일정 부분의 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역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때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승전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승전기. 제가 어떤 전쟁 영화를 봤거든요.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고지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정말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육탄전이 벌어지고 총을 쏘기도 하고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 고지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막 전쟁하면서 한쪽은 맞고 한쪽은 공격하고 치열한 전투가 딱 벌어지는데 저 고지 끝에 깃발이 딱 적군의 깃발이 걸려 있다가 깃발이 딱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막 싸우고 있더라도. 막으려고 하던 그 적군들은 다 항복을 하고 전쟁이 우리가 졌구나 항복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그 고지를 탈환할 것인가? 탈환해서 깃발이 딱 꽂히면 전쟁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 깃발처럼 쓰세요. 눈물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곳에 성도님들을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딱 꽂으셔서 이제 내가 여기 승리했어. 내가 여기 접수했어. 내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정리만 하면 돼. 하는 그 역할로 성도님들을 그 깃발로 거기에 심으신 겁니다. 그러니 당장 놓고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어두컴컴한 곳이 많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거기에 심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사인이 바로 성도님들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맛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맛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변질되기 쉬운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 길은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그 용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 하는데 맞아요, 이 길이 좋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상하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꿉니까? 회사를 바꿉니까? 나라를 바꿉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기도로, 그 섬김으로, 그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서 승리로 벌써 길을 꽂았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승리로 영광으로 선물로 줄게. 회복되게 해줄게. 내가 일하기 시작했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잘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